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저희들에게 또 주어졌네요. 오미크론이 워낙 심합니다.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함으로써 벌어진 일들을 소개하고 있죠. 1절에 보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그랄 지역에 아브라함이 머물러서 살고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거의 같은 사건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같은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염려 때문에 똑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일을 통해서 자,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부인이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누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고 또 나를 죽음으로 인해서 아내도 위험한 그런 상황에 떨어질까 봐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 그랄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아비멜렉 왕, 그랄 왕인 아비멜렉을 포함해서 그 그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외국인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오늘날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자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개인이 거부하고 개인이 저항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관습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술, 담배 문제라든지 직장에서 술 문제라든지 또는 가정에서 제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를 종종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이제 기독교보다 또 유교적인 문화가 훨씬 강하고 그럴 때 직장 같은 데서는 이제 술, 담배 안 한다고 어떤 불이익 내지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서 큰 박해를 받거나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개인이 거부하고 저항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 관습, 좀 이런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하니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단 말이죠.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다가는 너는 죽게 될 거다. 이런 꿈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구나 알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주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아비멜렉의 손에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오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랄 지역의 왕인 이 아비멜렉이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주면서 그랄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이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그런 조치를 취해 준단 말이죠. 8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자신이 밤에 그 꿈의 이야기를 다 해줌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가 앞으로 그랄 지역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려준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지역에서 맺게 될 그런 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심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14절 이하를 보면 이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그냥 사라만 돌려보낸 게 아니라 양, 소, 그리고 종들을 함께 보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은 1000개를 더 보내줍니다. 이 은 1000개는 자신이 사라를 데려왔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게 했을 때에 혹시라도 겪게 될 사라의 수치, 사라의 마음의 상처, 이것에 대한 배상 내지는 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복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내용을 한번 가만히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랄 왕인 아비멜렉의 손에서 사라를 건져서 아브라함 품으로 보내주신 것,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게 된 것, 또한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그 왕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보상으로 배상으로 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결과가 된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지혜나 사라의 지혜로 된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겪는 것처럼 개인이 거부하고 저항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꽤 있죠. 물론 의지가 강하고 아주 용기가 아주 굳건해서 그런 어려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관습 다 물리치고 다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는 관습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무릎 꿇고 패배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극복할 수 없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해결하고 풀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 가운데 복되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음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 이제는 안 된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여건이나 환경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역부족이라고 여겨지는 참 나로서는 더 이상 안 된다 못한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문제나 그런 고난은 없으신지요? 만약에 있다면 그냥 내 생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의 그 복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며 헤쳐나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